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4명씩 그룹을 지어놓고 이제 마시멜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20가닥. 스파게티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국수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굵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리하기 전에 국수 가닥은 어떻습니까? 길잖아요. 뻣뻣하고 좀 두껍고 뻣뻣합니다. 이거 20개를 주고 그 다음에 노끈 90cm를 주고 테이프 90cm를 줍니다. 4명씩 이렇게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과제를 내리는데 18분 안에 이것을 가장 높이 쌓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그 그룹에는요, MBA 과정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CEO들도 있었고, 변호사 그룹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그룹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4명씩 묶어놓는 거예요. 그 같은 직종이나 또래들끼리. 그리고 나서 18분 동안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런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았을까요? MBA 과정, 어떤 석사 과정, 그런 경영 석사 과정을 겪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CEO들은 누군지 아시죠? 경영자들. 그리고 변호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그룹이 성적이 가장 좋았을까요? 가장 높이 쌓았을까요?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정확히 대답을 하셨는데 유치원생들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질문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건 답이 유치원생일 거야 라고 유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실생활 안에서 이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일단 MBA 과정이나 CEO, 변호사 그룹은 만나서 토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걸 가지고 높이 쌓을 수 있을까? 멋지게 쌓을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이 18분이었다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해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여기 그거 아닌 것 같아? 저기 이렇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더 좋은 생각을 내면서 그러나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 사람의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지적하면 나 미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의 목적은 뭔가 계획보다 행동이 더 앞설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요, 그냥 목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아이가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해요? 유치원 애들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하죠. 걔네들은 솔직하지 않습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뭐 말이야 막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보 나 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돼갈수록 점점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간다는 것은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것인데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싫거나 미워해도 증오하진 않습니다. 어른들은 증오합니다. 내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내 중심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뭘 더 많이 봐? 눈치를 더 많이 봐요. 어떻게 본다면 이타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눈치 봅니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 중심인 거야? 내 중심인 거죠.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도 어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쌓지 못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높이가 2배, 3배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했던 분들이 유치원 아이들보다 높이가 3배가 더 작았대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2배가 더 작았다고 합니다.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쌓은 거죠. 자, 그렇다면 모두 어떤 일을 해도 애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후회되는 삶은 뭐예요? 어쩌면 내가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당에 올 때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는 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 성당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느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죠. 내가 부족할 때 하느님께 기적을 청하잖아요.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청하면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중심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줘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눈치 보고 또 정말 이렇게 저렇게 뭔가 항구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외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할 때 때로는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누구의 뜻을 먼저?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사람만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소유는 많아집니다. 근데 마음은 메말라가요. 자꾸만 행복함이 떨어져. 그래서 이것저것을 추구해보지만 좀처럼 삶의 활력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는 기억합니까? 내 가슴은 기억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느낌으로 나에게 강조해도 우린 그 자체만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꾸만 눈치를 보고 자꾸만 내가 살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점점 겉으로 볼 때는 좋아지는 것 같아도 뭘 잃어갑니까? 마음을 잃어가고 영혼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도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잘못 보였다가는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눈치를 볼 때도 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내 삶의 흐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하느님의 뜻은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눈치 본다 한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한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에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은 무섭게 흐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은 더 빠르죠? 그런데 내 자신을 점점 잃어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느님 무서우신 분인가요? 내 영혼도 육신도 다 멸망시키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맥락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 무서운 줄 알고 너희들 죄지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시는 분. 정말 무섭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왜? 벌 주려고. 나중에 너 어제 거짓말 4번 했고 그리고 나쁜 생각 3번 했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3283만 번 했지? 이렇게 하면서 벌 주시려고.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죠? 여러분들 미사하고 나서 이렇게 가시면 아마 성당에 머리카락 떨어진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도 머리카락은 빠지고 다시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매번 바뀌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왜? 벌 주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영혼도 육신도 다 없앨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런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왜 육신은 어찌해도 영혼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살아가면서 눈치 본다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어쩌면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겁해지죠. 내 이익을 위해서 많이 추구하고 처음에는 어떤지 알아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어둠을 선택합니다. 빛을 외면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에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하고 힘들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짧아요. 그 짧은 동안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추상적으로 어렴풋하게 하느님 안에 그냥 머물러야 되겠다. 하느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례받고 몇십 년씩 성당에 나오셨잖아요. 믿음은 뭐죠? 중요한 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셔야 한다고 했죠? 근데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뱀으로써 하느님을 뵙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구 말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안다고 증언하는 거죠. 천주교 신자로서 나 성당 다녀. 성당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게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 철학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의 믿음이 확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렴풋하게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별 의미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이보다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아는 게 많으니까 생각할 게 많고 눈치 볼 게 많은 거죠. 잊지 마십시오. 어린이처럼 목표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느님의 뜻은 어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어딜 통해서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안 들렸습니다. 전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양심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마시멜로 챌린지에서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을 이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건축가 그룹이래요. 그러니까는 건축가는 그래도 좀 난 거죠? 왜 그래요? 다른 변호사들, CEO들, MBA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아니죠.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꾸만 묵상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럴 때 아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아이처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나 이왕이면 누구처럼? 건축가처럼 더 깊은 신앙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오실 때마다 누구 만난다? 하느님 만난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 이 목표 잃어버리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의 삶은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당에 나와도요, 마음을 그분께 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막연한 기대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한 지성소, 하느님께서 계신 내 마음의 성전인 양심이에요. 양심이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목표를 잃지 마세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묵상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